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요셉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로서의 형통하다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분명히 다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형통을 떠나 하나님의 형통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셉 자신이 스스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요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복,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판단해서 혹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요셉이 누리는 형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그는 형들에게 팔려온 종일 뿐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즉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 보디발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은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의 섬김은 자발적이며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지요. 이방인을 향한 요셉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나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속한 바로 그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삶으로 이 형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주인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의 삶은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9절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집요하게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도망침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악의 모양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향해 달려가는 자의 용기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며 인정받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형통함을 지켜내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구하여 얻는 것 못지않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일을 자신의 그 형통을 지켜내는 일에 자신의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가 선택한 거룩함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시험을 이겨낸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집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에게 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의 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형통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순간은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고난, 광야의 그 순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버겁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거룩함을 선택하며 매 순간을 걸어내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